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걸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 요 어린 양처럼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밑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요렇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우,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요, 다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명심하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동요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보다는 열심과 노력이 수반되는 삶이 좋습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삶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삶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는 땅의 원리로 살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데,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원리는 내려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땅의 원리는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집니다.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앞서서 먼저 내가 육의 사람이면 세상의 원리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 일을 하되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었지만은 백성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왕으로 구분됩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반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력과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편도 인생길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오판으로 인하여 곁길로 들어섰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실패와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역이 빗나간 화살은 아무리 날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지 못할 나무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탐스럽게 주릉주릉 맺힌들 그것이 주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출발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자신을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에 따라서 그 열심과 노력의 진가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격다짐으로 나의 이상과 꿈을 실현해 보려는 인간의 집요한 욕망과 이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지 114년경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의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의 수가 증가하고 세력이 중대하자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면은 정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매우 높은 탑을 세우려고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하늘에 솟아오를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꿈이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므로 이 시간 우리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렵게 그것도 힘들게 모여서 고작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했는데 이는 매우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얕보고 업수히 여겼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고 했으며 시날 평지에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홀대했으면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작정을 했을까요? 더더구나 허다한 높은 산들을 다 마다하고 평지에서부터 쌓아 나아가겠다고 했겠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한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리신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며 한순간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예수님은 끝내 자기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욱 알려질까봐, 아니 이 땅에 알려질까봐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이잖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잖아. 새 사람, 영의 사람이잖아.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일이잖아 하며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PR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지금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떠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섬기던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의 자기 신앙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업적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요 하고 부추기만 주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의시되고 마귀의 농간에 빠져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 물결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탕류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긴 채 멈출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떠내려 갑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계계에 넘어져서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줄타기하고 온갖 마술을 하여 세상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고 춤을 추는 모습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푸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올무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라고 했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8장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자기 교회의 이름을 내기에 너무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발견합니다. 물론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여도는 매우 클 것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 일로 은혜롭지 못한 희생양이 있을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앞다투어 교회 건물을 보다 크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기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급으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현대 교인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면 머리를 사매고 달려들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장소에서는 하나같이 외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기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무슨 기여라도 있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보려는 데서 온 실패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발명의 재간을 총동원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고 쌓아 높아지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극심한 열심이 있었으며 불굴의 인내심이 있었으며 죄에 대해서도 똘똘 뭉쳐진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많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이 없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본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병 고치기 위해서,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은 신앙의 매우 잘못된 출발입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눈부신 발전만을 강조하는 불행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픈 인간의 말초신경을 극도로 충동하여 자신들의 계산에 맞추려는 급급한 삶 때문에 차츰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의 용이 주도한 계획은 언연중에 자신들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으로 차츰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진실이란 허세 가운데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열심과 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를 정확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름다운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앞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 고백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흩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모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수많은 성민들이 살았지만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은 실로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인이 필요한 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교회 안에 인간의 업적을 중심하여 인간 숭배의 이념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모입니다. 내 교회로 다 모으려는 심리도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없는 어려운 교회에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다고 시라도 하는 듯 교회 이름을 크게 써서 붙이고 운행하는 버스로 그들의 체력과 교세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다 모으려는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단합을 바라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으려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면 그들의 존재는 쑥 빠져버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내야 하며 호화찬란한 그들의 업적을 묻혀져야 할 텐데 그들이 주님보다 더 우러러 칭송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참회의 모임이었으나 오늘의 모임은 계속 그 업적을 가지고 울고 먹으려는 공력을 쌓으려는 모임일 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시대는 참으로 이상해졌습니다. 공력과 업적이 밥을 먹여주는 일그러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사탄의 도움밖에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모여도 분쟁이 없으나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며 자기만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들에게는 다툼이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세력을 더해가니 쉽게 앞으로는 흐트러기가 힘들으니 이들을 흩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대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관계되어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너무도 마음과 뜻과 생각 다 너무너무 맞았어. 정말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부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여러분 지금 시날 평지에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샀던 그들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처럼 언어가 하나일 때는 뭉칠 수가 있었는데 언어가 많아지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함없는 그 사람인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로 변했다면은 두 사람 관계는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